이렇게 우리 선교위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오늘 또 함께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적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님,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을 본으로 보여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사실상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삶,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까지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 예로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띄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그들의 속마음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태도, 그 태도는 삶과 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입술만의 공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13절 이제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특별히 여기 사람의 계명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전통,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유전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중요시 여기면서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위선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위가 다른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어오면서 신약시대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교회가 그레데 교회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그레데 교회입니다. 이 그레데 교회 안에도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레데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으니까 이런 교인들을 너는 조심해라. 그리고 그런 교인들을 경계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그레데 교인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지만 행위로 삶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하다는 말은 인정한다, 선언하고 선포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부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레데 교인이었어요. 그레데 교인뿐만 아닙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을 뭐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로 규정하고 있어요? 가증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뭐하는 자라? 버리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까?
나는 입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서울에 있는 하늘문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은 정말 가증한 그런 신앙을 버리고 마음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삶으로, 그 행위와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삶으로 부인한다면, 즉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 말과 행동 중에 진실이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그 진실은 말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하는 행동, 삶에 그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행동 가운데 보다 정확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표지가 뭔가 하면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새벽에 올 초에 들어오면서 새벽의 말씀을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또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을 하는가 하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목사님, 왜 행위가 고백보다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분명한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고백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삶에서 증거되는 것이 그 고백을 받침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에 걸맞는, 고백에 걸맞는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보면 그분이 진정의 입술의 고백인지 마음의 고백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에 걸맞는 삶은 결국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이 곧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파송된 선교사님만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선교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이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세상의 빛.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세상 속에 반영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 대낮에 이런 전기불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비춰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전등불이 필요하지요? 어둡기 때문에. 그것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세상에 뭐라고 말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말은 빛이 비춰지면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본질은 뭐예요? 어두운 곳이라.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죄와 어둠의 건세, 죽음의 건세가 활동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비추고 밝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가운데 빛처럼 이 세상을 자연스럽게 비추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돼요.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빛 그랬어요. 너희 빛. 또 하나는 뭐예요? 착한 행실로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빛, 너희 착한 행실.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서, 너희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착하다는, 선하다는 의미의 단어가, 원어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아가토스라는 말입니다. 아가토스. 이 아가토스는 선하다, 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단순히 선하다, 착하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매력이 있고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매력이 있고 아름다워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끈다, 사람의 마음을 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떤 매력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느끼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뭐를 느끼게 된다고요? 매력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이끌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하늘문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고,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좀 본받고 싶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칼로스라는 말이에요. 칼로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완벽하게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힘들지만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아픈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아픈 희생. 밀 브러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학자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은 타오름으로써 존재한다. 불은 뭐하다고요? 타오르면서 존재한다.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꺼져버려서 불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은 타올라야만 불이에요. 요사이 불난 곳들이 이렇게 뉴스에 자주 나는데 너무 강하게 타올라서 문제지. 그걸 타오르는 걸 잘 관리하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처럼 불이 타올라야만 불인 것처럼 교회는 선교해야 교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야만 교회입니다. 복음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만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런 삶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아픈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픈 헌신.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아픈 헌신이 있게 마련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는가 하면 아픈 헌신이 따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는 죽음의 아픈 헌신을 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비팍 가운데 아픈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계 가운데 우뚝 선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돕고 있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를 할 때 아픈 헌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조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그들의 아픔까지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얼마나 가난, 질병, 테러의 위협, 분쟁의 위협, 이런 것들을 안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아픈 헌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한 아픈 헌신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픈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선교헌금을 여러분 줄이지 않고, 남들이 다 하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감당해야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동참하는 것, 그게 아픈 헌신이에요. 그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캄보디아 성전 건축을 이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제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대학원 공부한다면서 아끼고 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렇다고 헌금을 줄일 수 없어. 그리고 오늘 정말 더 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저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픈 헌신이에요. 이런 아픈 헌신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일에 계속 함께하면서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행실, 나의 삶을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늘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고 성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다. 세상과는 정말 다르네. 그게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